샬롬,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바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악행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우리를 보복을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힘이 있거든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같으면 이미 보복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죽었으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지레 겁을 먹은 거지요. 그래서 이 용서를 아버지 핑계로 해서 용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용서라는 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죠?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아주 가까운 부모들, 이렇게 관계가 먼 사람들이랑은 우리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많은 부딪힘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관계가 그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깊어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그래야 행복한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우지간에, 이웃지간에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용서하며 할 때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추석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안 가는 분들이 있죠. 먼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용서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선포했었습니다. 형들과 만나기 전에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 안에서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용서했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용서의 선포를 한 거지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 진정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용서요,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일부러 시험하지 않습니까? 애국과 가난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시몬을 가두어 놓고는 이네들이, 형제들이 자기의 어떤 죄악을,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죄악을 깨닫고 용서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요, 그 출발점이 자기 죄악을 깨닫는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면은요,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 싸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놓고 자기 죄악을 알았을까요? 뭐 일말의 양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진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을 20년 동안 속였잖아요.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은 게 시몬이 갇혀 있으면서 애굽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 입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아버지가 죽자 더 자기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죄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워놓고 네 잘못이다고, 네가 잘못했잖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더 악하게, 더 격하게 싸우고 분노하는 거지요.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자기 죄악을 깨달을 때, 그때 용서를 구하러 가고요,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반쪽짜리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용서를 먼저 선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할 때 막 그 분노의 불길이 이따만한 화염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할 때 있죠, 그렇죠? 그때 늘 이게 생각나요. 잠잘 때든지 일어나서 어디 갈 때든지 좀 여유가 생기면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불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그 죄악을 깨달을 때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드는 게 뭔고 하니, 내가 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두려움에 늘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고백을 했으는 거죠. 응?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두려움과 분노 이런 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도리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에 맞추어서 용서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막 앞에 역사를 막 펼쳐가는데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나 용서 못해 보복을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악화되겠죠. 그렇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저압하가는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내 마음을 터놓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생명과 풍성함을 역사를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보복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죄악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내 죄악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또 용서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질 때는 먼저 내가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선포하고 또 같이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진정한 용서, 화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가족들, 부부, 부모, 자식,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상처를 줍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가족 간에 너무 이런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이 추석이나 명절 모이는 게 꺼려집니다. 모였다가도 또 싸웁니다. 하나님, 화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큰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서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서 먼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